안녕하세요. 빗소성경대학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생활 두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강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마음과 또 우리 말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마음 잘 다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말을 잘 사용했던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말에 실수가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이 한 주간은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생각하니 생각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권사님께서는 쉽지 않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권사님과 통화할 때마다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 권사님의 말에서 제가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들은 적이 없고, 또 목소리와 이야기하시는 것만 들으면 마치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야기의 내용은 매우 심각한데 목소리는 매우 평안하십니다. 아마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러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에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함으로 두 번째 시간, 사랑을 말하는 법 배우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 생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말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의 열매인 말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 말도 점차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전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언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사랑을 말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한 번 배워 다 배울 수는 없지만 한 번을 배웠을 때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앞서 기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은, 첫째는 예수님 언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참여의 언어,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사랑을 말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언어, 그 이야기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신 언어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설교라는 언어를 사용하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키면서 삶의 방식을 구체화하는 데 가르침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사용하신 이야기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라는 언어의 형식에는 아주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여의 힘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서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 중에 토끼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거북이에 가깝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내가 토끼인지 아니면 거북이인지를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까닭이 뭐냐 하면, 누구나 다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이야기에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 나는 토끼에 가까운 사람인지 거북이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누구나 다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이야기는요, 그 어떤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 속으로 참여하게 하고요, 자신을 그 이야기에 비추어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 언어, 즉 참여의 언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 사이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쭉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매우 비슷하게 쓰여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2장, 성경의 2장만 할애해서 매우 짧게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은요. 이 부분을 10장으로 아주 길게 늘리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11개의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설교도 아니고요. 가르침도 아니고요. 그냥 일상에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듯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라는 언어를 특별히 이곳에서 사용하신 까닭은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만났던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 속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11개 이야기는요, 이 11개 이야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근엄하고 무겁게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요, 아주 다른 사람들과 편안한 언어로 그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기술이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하는 이야기에 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다시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시작하고 상대방도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할 때, 상대방은 내 삶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나도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부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논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의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내가 지냈는지 이야기를 해야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내 삶으로 내 아내가 들어올 수 있고, 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그 아내의 이야기로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부부는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 언어 생활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강의를 더 진행하면서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11개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어서 사랑을 말하는 법 배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알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든 하나님을 아는 저와 같은 목사이건 사람의 삶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유행가 가사, 또 우리가 읽는 책,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만 보아도요,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책의 저자인 게리 체프먼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즉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고 또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도 언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정말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하려니까 마음만큼 안 되는 겁니다. 공부도 그랬고요.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랬습니다. 말이 완전히 편하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학업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이상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게리 체프먼은 사랑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와 내 가족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한국말을 말하는 나와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게리 체프먼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언어를 서로 알고 이해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영어를 익히려면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하고요. 또 연습해야 하고, 또 연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계속 사용해야만 이 영어라는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것을 연습해보고 또 그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또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에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랑의 탱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기와 사춘기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로스 캠벨 박사님은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랑 탱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랑 탱크가 잘 채워져서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아이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 사랑 탱크가 비어버리면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제가 이것을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 이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되어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요, 유치원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정에서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은 아이는요, 이기적이고 또 공격적인 모습을 쉽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아이의 사랑 탱크. 그것이 채워져 있으면 아이가 편안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어 있으면 그 사랑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은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게리 체프먼은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사랑 탱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 탱크가 잘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또 편안하게 다른 이들을 대하지만 이 사랑 탱크가 비어 있으면 주변의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탱크는요, 마치 자동차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자동차 연료 탱크에 연료를 채워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 탱크에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만 우리 삶이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 그 자동차 연료 탱크에 그 연료가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 사랑 탱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을 사는 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유소에 가서 그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것처럼 우리 사랑 탱크도 비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텅텅 비어버리지 않도록 늘 확인하고 또 사랑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 게리 체프먼 박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사랑 탱크 상태는 어떠십니까? 잘 채워져 있으신가요? 풀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지나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릴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요, 이 사랑 탱크를 점검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사랑 탱크만 점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 또는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 탱크가 어떻게 잘 채워져 있는지를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사랑 탱크는요. 내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 탱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채워줘야 되고 그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 탱크는 내가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 탱크를 점검해 주면서 서로 채워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사랑 탱크는 지금 1에서 10까지 정도 중에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잘 알고 사용할 때 우리는 사랑 탱크를 잘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사랑의 언어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이 이렇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언어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모든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정말 말하는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외국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쟁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람의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또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그렇게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내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을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이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게리 체프먼 박사님은 사람에게 보통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이 중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요. 칭찬해주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마크 트웨인은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칭찬을 받으면 내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성도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됩니다. 제 사랑 탱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누군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한 공간에 앉아서 함께 텔레비전을 본다고 채워지는 건 아니고요.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면서 아내나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온전히 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해서 내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며 대화할 때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내 사랑 탱크가 채워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아,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꼭 비싼 명품 가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집에 가다가 사가지고 간 작은 선물. 그러니까 붕어빵 같은 거에도 붕어빵 같은 것에도 큰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 탱크가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해 주는 것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랑을 느끼고 남편이 수고한 나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 안에 있는 사랑 탱크가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스킨십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때 또는 등을 따스하게 두드려줄 때 사랑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부부 간에는 서로 안아주거나 이렇게 뽀뽀해주거나 키스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면요. 자주 안아주고 자주 이렇게 등 토닥여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자녀의 사랑 탱크를 채워주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게리 체프먼 교수님은요, 그 박사님은 사람은 누구나 주로 사용하는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은 딱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나 두 개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사랑을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의 언어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관계하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세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내 사랑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내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랑과 또 감사를 표하는 방식이 내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또 인정하는 말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인정하는 말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 내 주된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면 당신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면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내 사랑의 언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면 봉사가 내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또 여행 가는 친구에게 내 선물 잊지 마 라고 말한다면 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뭘 기대하고 또 요청하는지를 살펴보면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불평하는 내용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가진 불평이 아침을 차려주지 않는 것에 있다면, 또 내가 남편에게 가지고 있는 불평이 청소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있다면 내 사랑의 언어는 봉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감사와 격려를 표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점에 대해서 불평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용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또 내 주변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 등 그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을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내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도 내 사랑의 언어로 하고요. 상대방도 내 사랑의 언어에 맞추어서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는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같을 가능성보다는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함께 사는 함께 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부모라고 해서 내 사랑의 언어를 무조건적으로 알고 이해할 거라 기대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내 가족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모른 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배우자, 자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지를 알고 또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는 방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그 사람의 그 사랑 탱크를 채워줄 수도 있고 결국 나아가서 내 사랑 탱크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랑 탱크는 내가 채울 수 없다는데 이 사랑 탱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사랑 탱크는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어쨌거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내 사랑 탱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사랑 탱크를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사랑 탱크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입니다. 남이 내 사랑 탱크를 채워주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사랑 탱크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의 사랑 탱크를 먼저 채워주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 탱크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 사랑 탱크를 채워주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게리 체프먼 박사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내가 먼저 채워주겠다는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옆에 동료가 먼저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남이 먼저 내 탱크를 채워주기를 기다린다면 절대 내 사랑 탱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언제 내 사랑 탱크가 채워집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채워줄 때 그 사랑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언어생활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는 어렵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내드리는 까닭은요, 우리가 그냥 들어서만은 언어생활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제를 내드리는 거니까 과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3가지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 구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과제를 하시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시게 되는데요. 3가지예요. 내 자기를 정하고 소개하는 건데요. 여기서 자기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소통해야 되는 사람, 자기야 라고 부를 때 그 말하는 그 자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소통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관계하고 싶은 그 사람을 내 자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정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꼭 배우자나 자녀일 필요는 없는데요. 주변 동료여도 되는데 웬만하면 가족이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나와 내 자기의 사랑 탱크를 점검해 봅니다.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내 사랑 탱크는 얼마나 채워져 있고 또 그 사람의 사랑 탱크는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절반 채워져 있다. 제가 1에서 10까지 숫자를 드릴 텐데요. 그 숫자를 매겨주시면 되고, 3번째로 나의 사랑의 언어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그 3가지를 바탕으로 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기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사랑의 언어 검사지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는 건데요. 이번 강의를 듣고 새롭게 깨달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2강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3강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